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에서 이 들으시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입니다. 이때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태로부터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의 생애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도록 세례를 베풀었으며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면서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라고 고백한 자신의 소명의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수고했던 요한을 기리시기 위해서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런데 이때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도시에서 나와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기는 그동안 전도를 위해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막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짝을 지어 여러 지역으로 파송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막 돌아온 때이므로 예수님은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애도하고 또한 조용히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즉 잠시 사역의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새롭게 이주해 와서 모든 일들을 안정시키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휴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파테야 선교교회 부임한 지가 횟수로 15년째이고 만으로는 14년을 넘겼습니다. 제 아내 황선미 사모도 생각할 때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런 미안한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휴식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삶도 회상하고 제자들을 위한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빈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에서 나와서 그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은 나와 제자들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했는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동안 사역하시다가 저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먹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늦지 않게 지금 사람들을 해산시켜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게 한다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합리적인 말입니다. 간편한 처방입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잡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너희가 책임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에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조금만 음식을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7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조금 쉬어야 할 타이밍인데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우리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책임이다 라고 하시자 다시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내용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소년이 들고 온 도시락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군중에서는 약 5천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술한 여자와 아이를 제외시키고 세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인 14장 21절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므로 5천 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보통 3배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모은 음식은 5병2어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래서 떡 5개 5병, 물고기 2마리 2어, 5병2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잔디 위에 앉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알아보고 모은 음식인 5병2어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식이 끝없이 나온 것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번아웃된 제자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전도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너희가 먹이라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번아웃이 의심이 드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번아웃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부족해질 때 번아웃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올 한 해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좀 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번아웃이 해결될까요? 제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또다시 사역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역자의 회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받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먼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너무 신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세배수를 계산하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말입니다. 너무 신이 났고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마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금요일 날도 어떤 분이 또 학교 전도할 때 따라오셨고요. 또 토요일 날 사역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사역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에 주범데이를 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신이 나는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 바로 이것이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다, 언클린 랜드라고 해서 요단을 건너 동편을 빙 돌아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언클린 랜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목적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교훈은 사역자의 힘은 사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을 때 너무 지치고 시장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만 남겨진 채 제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며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시고 그 결과 이 여인의 마음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고 빛이 임해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살짝 보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급하게 음식을 내밀면서 드소서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이미 먹었다, 배부르다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그새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나? 혹시 방금 저 여인이 음식을 갖다 주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역자에게 쉼은 사역이고 사역 속에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배부름을 얻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1년 쉬면 될까요? 한 10년 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사역자로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에서 사용되어지고 나눌수록 음식이 더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사도가 되어 온 열방이 흩어졌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던 작은 광주리, 이것을 나눈 것뿐인데 5,000명이 배불리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을 때는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12광주리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로서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은 음식을 먹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의 모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고 영혼이 모여서 전도 집회하는 그러한 사역의 잔치, 그러한 사역의 자리, 또 어려운 이웃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고 기쁨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사역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꿔야 한다. 넌 꿈이 뭐냐?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꿈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꿈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지나며 이러한 원리를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